예,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국군의 날. 그래서 제목을 대한민국 교회는 북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1950년도 10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은 북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유엔군 사령관이 국군을 이렇게 통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을 하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됐어요. 38도선을 그어놓은 것도 유엔이었고, 그래서 이 38도선을 통과하는 건 이 유엔군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그 권한을 가져오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내면 안에서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드립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서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유엔군 상관없다. 오늘 지금 나의 양심에 따라서 오늘 이 북진을 결정한다 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이요. 결국에는 이 1사단 사령관, 이 사단장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단장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고 저의 주군은, 저의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하고 전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양심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국가를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양심의 결정이요, 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북진하라. 더 이상 우리가 이 남한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린 북쪽으로 전진해야 된다. 북쪽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북지는 곧 복음의 서진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북진이 먼저 진행되고 서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행과 이 대한민국의 영적 진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북진이 먼저 있은 다음 서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군의 날 특집이다. 대한민국 교회는 북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군의 날에는 본래 뭐 해야 되냐면 시가행진합니다. 시가행진.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뭘 있는지 저기 대적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무기 있어. 현무 이런 미사일들입니다. 미사일. 대한민국 육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요거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딱 넘어오면서 요거 다 없앴어요. 우리나라 무기를 다 감췄습니다. 그러고 지난해에는 뭐 했냐면 싸이 나와가지고 춤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군이 잘 돌아가죠. 국군의 날에 이제 육군 장병들이 나와서 척척 쳐요. 우리 힘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이 흔들고 몸 좋은 여자애들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으아! 정신이 나가버린. 그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5년의 기간 동안 사실 국군의 기강회의가 굉장히 좀 심각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잘하는 짓이 뭐였냐면 요금 됐고, 국군 다시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북한을 향해서 이 공산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너네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요거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포기했어요. 그 하도 그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요거 하면 더 욕먹겠다 하고 이거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광우병 세력이 나와가지고 또 난리죠. 뭐 바이든이라 했니 그죠? MBC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지금 저 세력들 뒤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죠. 기도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다 하는 겁니다. 내어야 할 때다. 그래서 국군의 나라는 본래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가행진해야 된다. 시가행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지를 쫙 펼쳐놓고 너 조심해. 우리 지금 이런 무기 가지고 있어. 쫙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거 해야 될 게 아니고 잘 취소시켰다. 진짜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 아니고 우리의 무기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의 무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뭔지를 사단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적 시가행진입니다. 영적 시가행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진 무기를 딱 내어놓는 거예요. 그죠? 뭐냐? 그죠? 여러분 무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한 사람 딱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죠? 강팍해. 야, 쟤는 진짜 예수께 안 돌아올 거다. 근데 얘 앞에 딱 무기를 들고 가져갈 무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혈 가지고 계시죠? 그죠? 강팍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저 사람이 정결케 될지어다.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저를 위해 보혈 많이 뿌렸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말도 안 듣고, 그죠? 연애도 함부로 하고. 어쨌든, 그죠? 말 지독실이 안 듣고 공부하는 공부 안 하고. 그런데 그 말도 지독실이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 지금 강성민이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모든 죄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짠까지만 하고 술을 안 마시고 그죠? 담배 냄새는 맡기도 싫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제 뒤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속에서 제 양심이 막 일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탁 돌아서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아다다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선언하고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든 한 지역이든 뭐 한 공동체든 내지는 이 나라든 간에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야 사단아 너 지금 오늘 봐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고 시가행진하는 거예요. 자 보이냐? 너 오늘 큰일 났어. 항복해. 나에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 하고 쫙 펼쳐놓는 거예요. 지금 펼쳐놔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의 두 손에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한번 찍어보세요. 내 손에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사단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피가 모든 죄를 정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 금요일에는 저는 뭐 어떤 일을 안 만들려고 가급적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이제 샤밧 예배하면서 이 포도주스 뜨고 그다음에 빵 뜨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이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다 지금 보혈로 씻겨질 것입니다 하고 확 벌컥벌컥 마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입니다. 먹이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애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고 나면 실제로 우리의 영이 맑아진 걸 저희 느껴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 안 하려고 이렇게 있던 애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자세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무기 첫 번째 무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 손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우리 채팅에도 치세요. 내 손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사단아 내 손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오늘 이 시가행진을 하는 겁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게 사단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증언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걸로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요. 사단아 너 멈춰. 너 결박돼. 증언하는 말과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안 해? 어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지금 네 입술로 너 들어간다. 사단아 입 벌려라. 양결 목사님 늘 그렇게 아가리 벌려. 보혈 마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무기다. 가장 큰 무기다. 두 번째, 거듭난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노래는요, 이걸요 영의 비파, 하늘의 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성령과 함께 부르는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기 시작해요. 부서진다고요, 여러분.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 굳은 모든 땅들이 거듭난 자의 노래를 통해서 부셔지고 깨집니다. 기경되어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준비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은요, 기경입니다. 기경.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통로가 바로 이 거듭난 자의 노래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백이든 찬양이든 경배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노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진다. 아담아 하는 흙이 기경되어지는 겁니다. 이 민족이 기경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수금을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130만 원이라 가지고 제가 못 사왔어요. 주여. 아니, 사실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 사왔어요. 저희 라이 딸 이름이 라인데 나팔 나자의 복희자, 희년의 나팔이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에게 무기를 하나 선물하마 하고 나팔을 하나 사왔어요. 그 나팔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뿔나팔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데 뿔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샤반 예배 때 너는 이제 앞으로 나팔을 불거라 이렇게 주고 막 불고 해요. 그죠? 저희 강유, 제 아들 이름이 강유인데 기름 유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왔으니 기름을 너에게 선물하마. 그래서 다윗의 기름을 이렇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무기를 하나씩 지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을 어떤 뭐 치료를 쓴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 집을 축복할 때 쓴다든지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고, 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배 때마다 이 나팔 불어라. 그러면 정말 복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거듭난 자가 하는 예배, 거듭난 자가 하는 노래는요, 힘이 있고요, 무기가 돼요. 무기가 돼요. 각자 여러분 하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샤bat 때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저는 기타를 치고 강유는 젬베를 치고 이제 라인은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해서 거실에서 막 하는데 재밌고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 주변에 있는 집에는 좀 시끄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무기고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여러분의 노래가 곧 무기가 되어집니다. 시편 149편 5절 6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민족들을 보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민족들 안에 성도들 입에 있는 노래와 찬양이
민족들 가운데 복수가 일어나고 통치자의 권세와 권능이 그렇게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시가 행진할 때 막 육적인 어떤 무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노래가 있다. 사단아, 우리의 입에는 지금 노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사단아, 우리의 입에는 노래가 있다. 사단 너 겁나지 너. 여러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이 노래 막으려고요. 사단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하면 내 영이 깨어서 거듭나 노래하기 시작하면 쟤네들은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러니 여러분 한국 지난 20여 년 동안 거리에서 노래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공원에서 노래 못하게 만듭니다. 정치적인 이유, 뭐 종교적인 이유로는 집회할 수 없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죠? 정치적인 집회 다 하면서 교회가 나가서 스님들 똥똥똥똥똥똥 그거 가만 놔두잖아. 이놈들아. 우리를 노래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금 내고요. 우리도 저 공원 유지하는데 우리 다 돈 냅니다. 그죠? 왜 우리한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별을. 그죠? 불공정하다. 우리가 이제 나서야 돼요. 구청에 찾아가야 됩니다.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오. 사단아, 나의 입술에는 노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래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날 가진 칼을 여러분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공간에서 거듭난 자의 노래를 여러분 바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 얘기 잘 아시잖아요. 무게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건 다 방어야, 방어. 그죠? 유일하게 저 사단을 확 박살낼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그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레마. 무슨 얘기냐면 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레마입니다. 레마. 요걸로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걸로 때린다고 하면 사단이 뭐 아파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단이 박살날 수 있는 건 레마. 즉각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곧 성령의 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되죠. 그 말씀 역시도 레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 말씀을 읽을 때 레마로 들려지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박살날 수 있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걸 순종해 봤더니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사단은 박살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사단이 박살 안 나려면 우리에게 음성 듣는 삶을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전 교단적으로 이 일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막고 있어요. 잔느 기용이라는 그 여자 선지자 내지는 그 중세 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불타 죽었어요. 왜 불타 죽었어요? 이유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유로. 전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화형시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움직임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이상한데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 이걸 부인하라, 부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죠? 죽여도 어쩔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돈다. 내 안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냐? 뭐 그래 이단 해라 그러면. 아 주여, 주여,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성령의 검, 사단을 부실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사단을 부술 수 있는 무기는 레마입니다. 레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여기 대적하다란다. 대항하여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할,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게 대적이 아니에요. 딱 일어나서 확 하는 게 대적입니다. 이게 확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요런 게 아니라고요. 요런 게. 윤석열 정부 더 국방비를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씨름은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통치,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북한 정부가, 김정은이가 이 말씀 두려워할까요? 안 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보혈 두려워합니까? 뭐. 우리가 노래할 때 안 한다니까요. 근데 김정은이 뒤에 있는 영은요, 벌벌벌벌벌벌벌 떱니다. 가만히 이렇게 우상처럼 괜찮은 것 같이 딱 있어도 손을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축사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나 안 나간다, 나는 괜찮다. 꺼져! 막 고함을 질러도 속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까 서서 그냥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띠신 그 진리를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의의 호심경.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하고 탁. 사단이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 한다고요. 이 레마를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여기 지금 레마 적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모든 피조물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다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 채팅방에도 그렇게 사단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렇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시가행진 없고 우리의 자랑이 있다. 우리의 무기 자랑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장소, 어떤 예배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무기들을 다 저 사단 대적 앞에 딱 펼쳐 놓으시고, 너 까불지 마, 너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하고 딱 들이미는 거예요. 나팔을 가지신 분들은 나팔 딱 들이밀고, 야, 너 이거 한 방이면 끝나. 깃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깃발 한번 쫙 들고, 야, 너 이거 한 방이면 끝나 하고 사단 앞에 여러분 이 우리의 무기를 자랑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자랑하시고,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10월 1일이 있어요. 이날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 할 때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합니다.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근데
이 복귀해 가지고 여기 부산의 수영만 요트 경기장 앞에 수영 비행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신세계 백화점 있는 센턴시티 그 라인이 전부 비행장이었어요. 비행장. 거기를 뜹니다. 떠서 김포 비행장에 내려요. 김포 비행장에 내려서 이제 이 서울시청 앞 쪽으로 가는 그 길의 한강을 보면서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는 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기를 씁니다.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한강을 다시 보는, 빼앗긴 한강을 다시 되찾는 그 기쁨으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핥히고 간 도로변에는 영양실조로 수척해진 시민들이, 그러니까 메말라 있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어디 구해가지고 대통령이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만세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울의 여러 어떤 빌딩 지하에 시체가 709.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고문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히 인민재판 당하다가 대통령이 왔다고 하니까 먹을 걸 못 먹고 막 나와가지고 만세 만세 눈물로 외치는 장면인 겁니다. 대통령도 프란체스카 여사도요 감격해가지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 차로 서울시청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훈장 수여하고요. 메가더 장군은 나와가지고 이 수도 서울의 기능과 권한을 한국 정부로 넘깁니다 하고 이 감격 어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원수가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그때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일기를 썼는데 악대도 없었고 의장대도 없었고 무슨 노래도 없었지만 참으로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환도식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4일 정도 지나가지고 국군 우리 사단장들을 부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당신들은 왜 38선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묻는 거예요. 당연한 그냥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이것을 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넘어가면 우리가 침략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엔이 그걸 평화유지선이라고 꺼놨기 때문에 38선을 통과하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이 되어서 미군이 저기 북한을 침략하는 것이 되어서 뭡니까?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북한 동포들은 여기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에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자네들이 알면서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빼앗기고 어떤 고난을 겪을 줄 알면서도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도선을 넘는 건 침략 행위가 아니라 이건 구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마음의 양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걸 못 본다. 저 공산당이 얼마나 저 동포들을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할 줄 내가 뻔히 보인다. 난 그걸 못 본다. 우리가 총이 있다면 그 총으로 저들을 구출해야 되고 우리가 칼이 있다면 그 칼로 저 동포들을 구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38선이 아니라 저 백두산까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종이에 적습니다. 적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나의 결심이요 나의 명령입니다 하고 그 사령관에게 딱 전달합니다. 그는 책상에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나에게 주었다. 그 종이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러니 이거 이미 적은 겁니다.
요 9월 28일 날 이 이후에 이미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적어 놓은 걸 꺼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은 38선을 넘어 즉시 북진하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붓글씨는요 함부로 갈겨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한자 한자 대한민국 국군은 38선을 넘어 즉시 북진하라. 이걸 적을 때요 이승만 대통령 모든 계산들이 다 있었어요. 유엔이 뭐라고 하겠지? 그리고 우리를 침략자라고 또 얘기를 하겠지. 모든 계산이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북진을 결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비난받을 두려움? 여러분, 이만하면 됐잖아요. 38선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그럼 북한 너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잘 살게. 그만하면 전쟁도 멈출 수 있고요. 사람도 안 죽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양심이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구출해야 돼. 구출해야 돼 이겁니다. 그 밑에 여기 적어놨어요. 1950년 9월 30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어제 적은 겁니다. 어제 적은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돌보지 않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통일된다. 여러분들이 겪을 힘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규민 감독님이라고 그 사랑의 선물 제작하신 감독님 만나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의 지원과 어떤 초청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초청은 그렇다 쳐도 그죠? 계속해서 제작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는 모든 것들도 지원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죠. 코로나 때 힘들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양심이 그 모든 힘듦을 통과하여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이 코로나로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이제는 북진하라 하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요. 얘기해야 될 때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 목표를 북한 동포 구출로 두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도부터 이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를 북한 동포 구출로 뒀다고요. 이 목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까를 계속해서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이걸요. 조평세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토양이 탄탄하지 않은 한국민들에게 북한 동포 구출, 즉 북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유지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묘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자유민주적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떤 신분적인 그 다음에 어떤 그 노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 목표는 여기 양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에서부터 시작한 목표 말입니다.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평세 박사님. 해안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대한민국 그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상실했다. 선경제 후통일이라며 북진을 미루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성장과 풍요를 누리며 국가 양심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제가 이 문구를 읽는데 맞다. 제 영이 동의가 되어지는 감당치도 못하는 경제성, 그죠? 풍요 이거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국가 양심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분열은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국가 양심을 잃어버린 원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제 이 문구를 읽는데 그렇구나. 나의 양심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났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문구가 1년 전에 저희 그 마치 for North Korea라는 잡지에 실은 문구예요. 이 문구 어젯밤에 다시 읽는데요. 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니까요. 맞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힘든 거요. 원죄입니다. 원죄. 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 양심을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동성애, 뭐 낙태 문제, 모든 것 잃어버린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잃어버린 양심의 원죄는 북한 동포들을 향한 양심이라고요. 여기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기 부산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로 거주했던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으로 잘 해놨는데 거기에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이 지냈던 방이 전시되어 있어요. 농장 하나. 거기에 한복 하나 걸려 있는데 다 떨어져 있는 한복. 야, 여러분 대통령이요. 부귀 영화 꿈꾸지 않고요. 이분 하와이에서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귀 영화 꿈꾸지 않고요. 독재다 이러는데 독재자가 돈을 취해야 독재지. 부귀 영화를 자기 혼자 누려야 독재지. 김정은, 김일성 저놈들이 독재지.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입니까? 양심상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쏟아부어서 저들을 구출해야 된다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하셨냐면 북한 주민 여러분 희망과 삶을 찾도록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 자유로운 터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 듣고 태영호 공사 들어왔어요. 와, 제 이 연설을 직접 들을 때 제대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이켰구나.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도에 처음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 인권을 유린하는 저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국회가 비판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합의를 했다고요. 도장을 찍었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2016년도였습니다. 10월 달. 근데 이 이후로 한 달 후에 어떤 일은 탄핵이 나타납니다. 탄핵. 사단이 지금 구속사가 멈춰져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워서 지금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건요.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과 지금 이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탄핵해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2016년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 여러분, 우린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인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야, 가장 많이 탈북자가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여러분 탈북자가 들어오는 비율은 이 땅에 선교사가 파송되는 비율하고 똑같이 3만 명이 들어오면 3만 명 올라갑니다. 4만 명이 들어오면 4만 명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딱 3만 3천 명에서 탈북자의 수, 그 다음 이 파송 선교사의 수가 딱 10만 탈북자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만 탈북자. 그럼 10만 선교사 파송하고 똑같이 가겠네요. 국군의 날에 일어났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 이걸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전부 빼앗아가 버렸어요. 북한 인권법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가 도장 찍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거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거 본래 국가가 나서서 했었어요. 국가가 나서서 삐랄 날리고 진실을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 단체가 날리는 것도 막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와 같이 협력하신 우리 유 선생님 경찰에 잡혀가셨어요. 그 북한 쪽으로 날렸던 풍선이 남한 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경찰 쪽에 발견이 돼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저희 같이 협력하셨던 목사님들 다 잡혀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카톡 해가지고 빼앗겼다. 지금 이 양심과 이 모든 유업을 지금 다 빼앗긴 상태다. 찾으셔야 되겠죠. 찾아야 된다. 남북 휴전협정 69년 차 이제 70년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0은 포로가 돌아오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았고 저희는 그래서 한국의 다니엘들이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후에 골방이나 식사 자리에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저희 집에서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더라도 주여 북한 땅에 맥도날드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버거킹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과 하나님 마음껏 밥 먹는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카오톡 탐색에 한번 눌려보십시오. 한국의 다니엘들 치시면 채널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3번 그 기도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기도 식사기도 하기 좀 뻘쭘하면 그거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고 밥 먹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다니엘들 꼭 들어오셔서 같이 이 다니엘과 같이 70년 회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눌린 자를 위로해라. 여기 지금 이 북한 우상 정권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저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위로해야 될 때다 지금. 이제는 그들에게 참된 희년과 안식을 선포해라. 지난 5782년도가 안식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또 희년이래요. 이 뭐 별 희년이 다 있습니다. 별 희년이 다 있는데 이번 5783년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희년도 참 누려야 되겠지만 북한 동포들 지금 갇혀 있는 거 희년
돼야 안 되겠어요. 이 5783년도가 북한 땅에 진짜 희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영적으로만 희년 안식년이 아니라 저들에게 진짜로 자유가 공포되어지고 너 이제 풀려났다 하고 선언되어지는 그 놀라운 희년이 이번 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적 원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양심을 깨우십시다. 여러분. 북한 동포 구원에 나서야 하겠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무기로 어둠의 영적 권세를 깨부시는 그러한 아침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거듭난 자의 노래, 성령의 검으로 저 북한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우리들 그러한 시간 국군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죠? 우리 채팅방에 북한 땅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 5783년도 북한 땅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죠. 선포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 나더라고요. 지난주 영화를 봐서 그런가. 하여튼 북한 동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거 참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차로 2시간, 3시간 안에 있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사람들 모른 채 하고 우리가 그냥 뷔페에서 배불리 먹고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죄 물으실 겁니다. 너 나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외칠 때 왜 내 얘기 안 들어줬니? 너 내가 죽였을 때 너 나에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혔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넌 나에게 찾아왔던 사람이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 안 물으실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너 내가 벗었는데 안 입혀줬잖아. 너 나 배고플 때 너 나 안 치워줬잖아. 너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잖아. 아니요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걸요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누군가 찌르고요, 말씀이 찌르고요, 레마의 말씀이 찌르고 로고스의 말씀이 찌르고 선지자가 찌르고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양심이라면 그 원죄예요, 원죄. 근데 이것이 지금 국가적 원죄로 퍼져 있다고요. 멈춰야죠. 이제 그만 감당 안 되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죄된 이 본성을 이제 멈추고 이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것,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나의 원죄, 이 국가적 원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저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 복음의 북진, 복음의 서진을 우리가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저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의 눈도 저들을 돌아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쉬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국가의 원죄를 멈추고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우신 뜻을 내가 변화하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경제와 부유를 위해서 버렸다 하나님 국가적 사정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십시오. 이 시간 몇 가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이 기도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인도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보내보고 해도 계속 그 무감각하게 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영화를 보면 또 깨어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고 또 기도 제목을 보고 막 기도할 때는 뜨거웠다가 또 그냥 또 무감각해지고 또 어떤 특강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또 막 깨어났다가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막 은혜가 될 때는 막 했다가 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본성하고 지금 똑같다고요. 그러니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사실 이 무감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는요 무감각의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이 무감각의 영을 이 시간 좀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역사하는 이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박살냅니다. 주님 이 정체가 드러났으니 너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너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음을 시작 선포한다. 너 묶였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 묶였다. 너 정체가 탈로 났고 너 이제 무기력해졌고 너 이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하고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민하게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다가 저 북한 농포들 구출해내고 하나님 저들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더 뜨겁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축적되고 뜨거워져서 마침내 우리가 선포하고 행동하고 저들의 자물쇠를 열어젖히는 통일의 날을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첩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무기력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 주님 무감각하게 만드는 우둔하게 만드는 모든 영들아 너 정체가 탄로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지금 각 사람의 머리와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발끝까지 지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지금 더 묶임받는 모든 무감각해진 모든 것들이 깨어나 영들이 깨어나 더 깨어날지어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영들을 떠나가고 성령의 모든 권능으로 깨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지금 깨어나 더 성령 더 일하세요. 성령 더 일하세요. 지금 일하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일하세요. 모든 무감각의 문제에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무감각한 모든 영혼들아 한국교회의 모든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무기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임재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것을 이 시간 한번 축복하며 그래서 좀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제가 한번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기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실제적으로 이 북한의 문을 여는 일들과 그 다음에 복음의 서진 운동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에 여러분의 무기가 사용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님 임하십시오. 성님 지금 각 사람이 머물러 있는 모든 장소 시간에 지금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님 환영합니다. 더 임하십시오. 더 임하세요. 완전히 장악하세요. 그 장소와 시간을 지금 장악하십시오. 더 주님 저를 완전히 붙드신 것처럼 지금 모든 종들을 지금 사로잡으세요. 지금 예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 주님 엄청난 무기들을 주셨는데 눈
리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눈에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분별하고, 코 분별력, 악한 냄새, 선한 냄새가 하나님 분별되어지도록 하나님 예민한 하나님의 무기, 그 분별이 눈과 코에 부어질지어다. 귀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선지자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입술, 지금 얼굴 쪽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님 더 만지세요. 더 강화시키십시오. 주님 그 무기를 활성화시키세요. 입술의 기름, 권위와 권세 입술에 더 부어져. 더 지금 입술을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더 임하십시오. 주님 손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 그리고 검과 같은 것들이, 그 강력한 무기들이 지금 쥐어져 악기, 깃발, 손으로 지금 사용하는 모든 무기들이 지금 활성화될지어다. 배가 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더 임할지어다. 지금 더 임하세요. 주님 치유의 기름, 축사의 기름, 손을 얹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영적, 육적, 혼적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권세, 손에 지금 기름 부음이 더, 악기를 다루는 자, 노래하는 자들의 입술과 손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더 부어져. 더 부어져. 배에 하나님의 깊은 감동, 레마의 감동이 배에 지금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 레마와 같이 솟아오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배에 더 부어져. 더 모든 막힌 것들 뚫어져. 모든 무뎌진 것들 지금 더 얇고 선명하게 분명해질지어다. 진리로 허리를 감싸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를 감싸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가도록, 달려가도록 지금 레마의 말씀, 생명수의 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발 되도록 새 신이 신겨질지어다. 새로운 신발, 새로운 신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통일을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복음이 서진하여 모든 공산, 중국 그리고 무슬림, 하나님 이 강팍해진 유대인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 보는 우리 세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서진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짧게 한 30초 정도만 우리 한번 이 일을 마지막으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자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여정의 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여정과
충만하게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예, 주님이 다스려 우리 찬양 울리네. 한국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져도 날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1950년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일, 그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2023년도 우리의 일,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출애굽에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만족하지 않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아침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슈퍼블룸 기도에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서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마다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함이 있는 복된 기도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종들을 깨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기도 풀어지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댓글창을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제가 댓글창이 보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대한민국 교회여 북진하라,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우리 채팅방에도 대한민국 교회여 북진하라 하고 채팅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그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린다, 그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